하나님의 귀하신 은혜가 이 시간 우리 모든 분들과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로 시작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시는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너무도 저희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귀하신 은혜를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과 찬양을 돌립니다. 이 아침에도 저희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귀하신 은혜를 마음껏 누리는 주님의 귀한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의 마음속에 소원하는 바들이 이미 주님 뜻 안에서 이루어졌음을 확신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말씀하신 생명의 말씀에 저희의 의지를 통해 그 말씀을 따라 사는 주님의 귀한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허락하실 말씀을 통해서 친히 저희의 주님의 음성을 발하여 주시기만을 사랑과 자비가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요한일서 3장 19절로 24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요한일서 3장 19절로 24절입니다. 이로써 우리가 진리에 속한 줄을 알고 또 우리 마음을 주 앞에서 굳세게 하리로다. 우리 마음이 혹 우리를 책망할 일이 있거든 하물며 우리 마음보다 크시고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일까 보니라. 사랑하는 자들아, 만일 우리 마음이 우리를 책망할 것이 없으면 하나님 앞에서 담대함을 얻고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그에게 받나니 이는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고 그 앞에서 기뻐하시는 것을 행함이라. 그의 계명은 이것이니 곧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가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서로 사랑할 것입니다.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자는 주 안에 거하고 주는 저 안에 거하시나니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우리가 아느니라. 요한일서 3장 19절로 24절까지 있는 말씀인데요. 이 말씀들은 우리가 서로 사랑하라는 주님의 계명을 순종할 때 우리 자신이 진리에 속한 자임을 알고 확신과 평안과 담대함을 얻고 기도의 응답을 받으며 우리가 주님과 영적으로 연합되었음을 확인하게 된다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한번 그 말씀들을 깊이 한번 묵상해 보겠습니다. 19절입니다. 이로써 우리가 진리에 속한 줄을 알고 또한 우리 마음을 주 앞에서 굳세게 하리로다. 이로써라는 말은 앞에서 말한 대로 진실한 사랑을 실천함으로써라는 뜻입니다. 사랑에서도 요한은 우리가 진실하게 형제를 사랑할 때 우리가 진리에 속한 자임을 알게 된다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요한은 앞에서도 진리에 대해 자주 언급을 했지요. 1장 6절에서는 진리를 행함에 대하여 1장 8절과 2장 4절에서는 진리가 우리 속에 있음에 대하여 2장 21절에는 진리를 알에 대하여 말하고 있었습니다. 그가 말한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그 내용인 하나님의 복음 진리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이것이 신약이 말하는 진리입니다. 요한복음 8장 32절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에베소 1장 13절에는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침을 받았으니 우리는 서로 사랑할 때 진리에 속한 자임을 스스로 알게 됩니다. 진실한 형제 사랑은 진리에 속한 증거입니다. 미움은 세상에 속한 자, 사망 아래 있는 자, 비진리에 속한 자, 사단에게 속한 자의 표지만은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자, 교회에 속한 자, 생명 안에 있는 자,
진리에 속한 자의 표인 것입니다. 사도 요한은 또한 우리가 진실하게 형제를 사랑할 때 우리 마음을 주 앞에서 굳세게 할 것이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굳세게 하다라는 원어는 확신케 하다, 평안케 하다라는 뜻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진리에 대하여 그리고 우리 자신의 구원에 관하여 확신케 하고 그 진리와 그 구원 안에서 평안함을 누리는 것을 가리키는 줄을 아는 것입니다. 사람은 죄를 지을 때 두려움을 가집니다. 창세기 3장 10절에 보면 첫사람 아담은 범죄한 후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동산 나무에 숨었습니다. 악인에게는 평안이 없습니다. 이사야 48장 22절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악인에게는 평강이 없다 하셨느니라. 이사야 57장 21절에도 내 하나님의 말씀에 악인에게는 평강이 없다 하셨느니라. 그러나 우리는 진리를 행할 때 두려움 대신 확신과 평안과 담대함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리 안에 있는 것, 이것은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오늘도 여러분들 진리 안에서 진리에 속한 줄 느끼고 체험하는 삶을 사시게 되길 바랍니다. 20절로 21절에 우리 마음이 혹 우리를 책망할 일이 있거든 하물며 우리 마음보다 크시고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일까 보냐. 사랑하는 자들아, 만일 우리 마음이 우리를 책망할 것이 없으면 하나님 앞에서 담대함을 얻고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20절 초두에 왜냐하면이라는 말이 있는데 이것은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 확신과 평안과 담대함을 얻는 이유를 말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즉 그 이유는 우리 마음이 우리를 책망할 일이 없으면 우리 마음보다 크시고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 앞에서 확신과 평온과 담대함을 얻을 수 있지만 우리 마음이 우리를 책망할 것이 없으면 하나님 앞에 담대함을 얻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나아갈 담력을 얻습니다. 히브리서 10장 19절에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러나 우리는 범죄하면서 하나님 앞에 담력을 가질 수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순종할 때 실제적으로 더욱 담력을 얻는 것입니다. 잠언 28장 1절에 악인은 쫓아오는 자가 없어도 도망하나 의인은 사자같이 담대하니라. 오늘 우리 스스로 우리 자신을 살펴보아도 책망할 것이 없는 삶은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라고 하는 것입니다. 죄를 짓고서는 우리 스스로도 그 양심이 우리를 온전케 서게 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 앞에 담대함을 얻을 수 있는 삶은 오늘 성령께 내 자신을 맡기고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를 따라 하나님 앞에 나아갈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의로 담력을 얻는 것입니다. 오늘도 담대한 삶을 사시게 되길 바랍니다. 22절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그에게 받나니 이는 우리가 그 계명을 지키고 그 앞에서 기뻐하시는 것을 행합니다. 요한은 순종의 또 하나의 결과로서 기도 응답에 대해 증거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기도 응답에 대해 가르쳐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7장에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얻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을 것이요 두드린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 예수님께서는 기도의 응답에 대해 가르쳐 주시면서 결론적으로 말씀하시기를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너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 아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기도와 간구에 대해 하나님의 응답하심을 원하고 기대한다면 먼저 하나님 중심으로 살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는 자가 되어야 할 것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계명을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실 것을 더욱 확신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거스려 범죄하면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실 것이라고
기대할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에서 벗어나고 주님 안에 있을 때 우리의 기도는 응답될 것입니다. 오늘도 주님의 귀하신 기도의 응답을 체험하는 주님의 귀한 자녀들이 되시길 바라면서요. 23절입니다. 그의 계명은 이것이니 곧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가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서로 사랑할 것이니라. 우리가 마땅히 할 하나님의 계명은 두 마디로 요약한다면 첫째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는 것이고 둘째는 그분의 계명대로 서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인생에게 선언하신 가장 긴급하고 가장 중요한 내용은 무엇보다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요한복음 3장 16절은 그 말씀을 강조하고 있죠. 요한복음 6장 29절에도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하나님의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6장 40절에는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믿고 영생의 구원을 받는 자들에게 모든 계명을 요약한 서로 사랑하라는 세 계명을 주셨습니다. 우리는 이 세 계명 속에 살아야 할 것입니다. 서로 사랑하라. 이것이 예수 믿는 증거입니다. 서로 사랑하라. 사랑할 사람만 사랑하는 게 아닙니다. 원수까지도 사랑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 35절 세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자, 이 서로 사랑하라라고 하는 서로에는 내가 좋아하는 사람, 내가 사랑할 만한 사람만 포함된 것이 아니라 모든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실 인간적인 관점에서 볼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할 만한가? 우리의 행위를 보고 우리의 겉모습을 보고 사랑할 만한가라고 볼 때 사랑받을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는 죄인이었습니다. 죄인인 상태 속에서도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그것은 전적인 사랑의 이 내용이 그렇습니다. 사랑의 본질이 그렇습니다. 사랑이란 상대방이 나의 기준에 맞춰줘야 또 내가 원하는 바대로 행해야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그저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가 연약하든 잘났든 못났든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게 사랑의 속성이고 사랑의 본질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떤 사람을 사랑합니까? 내 가치 기준에 맞는 사람만을 사랑하려고 합니다. 이것은 서로가 아니죠. 그저 내가 좋아하는 사람만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세 계명은 내가 너희를 사랑하고, 너희라고 하는 것은 모든 인류입니다. 죄인인 모든 인류를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사랑을 우리가 배워야 할 것입니다. 24절입니다.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자는 주 안에 거하고 주는 저 안에 거하시나니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 우리가 아느니라. 요한은 3장의 마지막 부분에 우리가 계명을 순종할 때, 즉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그분의 계명대로 서로 사랑할 때 우리가 주 안에 거하고 주님께서도 우리 안에 거하심을 안다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주 안에 거하고 주께서 우리 안에 거하신다는 것은 주님과의 영적인 연합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아가서 2장 16절에는 신랑과 신부의 연합과 일체를 신랑이 신부에게 속하고 신부가 신랑에게 속한다는 말로서 표현하였습니다. 나의 사랑하는 자는 내게 속하였고 나는 그에게 속하였구나. 이것은 하나님과 자기 백성 그리고 그리스도와 그분의 교회와의 영적 연합을 나타냅니다. 요한복음 15장에 보면 예수께서는 이 영적 연합을 포도나무의 비유로 강조하셨지요. 내가 참 포도나무여 내 아버지는 그 농부라.
물은 내게 있어 과실을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제하여 버리시고, 그러나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러면 다 이루리라. 너희가 과실을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가 내 제자가 되리라. 주님과의 영적 일체는 곧 구원의 사실, 중생의 사실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죄는 하나님과 사람을 분리시켰습니다. 그러나 죄인이 죄 지승과 의롭다 하심에 구원을 받을 때, 즉 중생의 경험이 있을 때 그는 주님과 영적으로 신비적으로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께서 우리 안에 거하신다는 표현은 우리 속에 오신 성령님이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성령은 하나님의 영이십니다. 그가 우리 안에 계신 것은 곧 주께서 우리 속에 계신 것과 같습니다. 그러므로 바울은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 말하기를 너희가 믿음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가 버리운 자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나님과 하나 되었고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시다는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의 계명을 순종할 때 더욱 확인하게 되고 확증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얻는 구원은 하나님의 계명을 순종함으로써 확인되고 확증됩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지만 우리의 순종의 행위는 우리가 구원받은 것을 증거하고 확증하고 드러내는 것입니다. 자, 결론적으로 19절부터 24절까지에서는 우리는 하나님의 계명의 핵심을 다시 한 번 더 깨닫는 것입니다. 그것은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서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요한은 중생하는 자, 거듭난 자가 죄를 짓지 않고 의를 행하며 형제를 사랑함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진정 중생한 자라면, 우리가 정말 구원 속에 있는 자라면 우리는 죄를 짓지 말고 의를 행하고 서로 사랑해야 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순종할 때 우리는 자신이 진리에 속한 자임을 알고 하나님 안에서 확신과 평안과 담대함을 얻고 기도의 응답을 얻고 또 우리가 주 안에서 거하고 주께서 우리 안에 거하심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은 단지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고 구원받은 우리가 범죄치 않고 의를 행하며 형제사랑을 실천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순종의 삶을 통해 확신과 평안과 담대함을 얻고 풍성한 기도의 응답을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도 이런 영적 주님과의 연합과 기도 체험을, 기도 응답의 체험을 경험하시는 주님의 귀한 자녀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주신 말씀 저에게 깊은 영적 깨달음을 갖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의 뜻을 따라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계명의 핵심, 서로 사랑하라. 그 사랑의 실천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 때문에 경험되어 주신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육신적 공고함에 있는 주님의 자녀들, 영적 연약함 가운데 있는 주님의 자녀들, 삶의 무거운 짐을 지고 있는 모든 주의 자녀들이 말씀 속에서